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받으며 똑같이 성경을 보는 교회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교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빌라델피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있잖아요. 그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살아있는 교회였음을 말씀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는 그 교회의 설립자 혹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가 복음을 받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유형의 교회가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받은 교회였어요. 4절에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였어요. 왜 이 교회가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가 됐냐? 이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 때문이었다고 우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이셨느냐? 그가 과거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으로는 이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었던 그런 자였는데 그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를 받는데 어느 정도로 변화를 받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사랑이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부음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래서 그가 전에는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됐어요. 그가 얼만큼 사랑했느냐? 지금 우리 2장 8절 넘기면은 우리가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얼만큼 사랑했느냐면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도 줄 정도로 너희가 우리의 이 사랑하는 자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얼마큼 사랑했냐면 목숨까지도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행하게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가 됐어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가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야. 복음을 말로만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관습대로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효과적 복음 전도를 알았던 거야. 길에서 사람을 만나서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씩 만나갖고 전해가지고 이거 효과적 전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이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그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들만큼 잘 몰라요. 그리고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이방인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3세대, 5세대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회당에 있었다고요. 이게 회당에 가면은 이 회당이 적은 데는 20-30명 모이고 많은 데는 100여 명도 모이는 그런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회당이었는데 이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정식 랍비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왔으니까 이 랍비가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랍비라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내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랍비의 자격으로 말하니까 그렇잖아요. 어제도 우리 김영태 장로님 보니까 우리가 장로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력을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이게 환영을 하고 그리고 그의 말을 우리가 형제의 말로 다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 사도는 공인된 사도였으니까 저들이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게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동일한 말이에요. 두 단어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근데 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모세가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던 나 같은 선지자, 유대인들이 바라는 사람들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못마땅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종교적으로도 그러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러하고 가장 큰 건 종교적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못마땅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바울 사도께서 거기서 이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 로마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모세가 어떤 선지자였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정치적 선지자요 군사적 지도자였고, 그래서 메시아 하면은 애굽의 압박으로부터 이끌어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겠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이끌어낼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메시아가 그런 분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 복음이 어떤 거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 말하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유가 뭐 뜻이냐면 좋은 거,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앙겔리온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거기서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늘 끝은 뭐냐면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한 분이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그게 예수라는 거야. 근데 이 사도행전만 봐도 바울의 간증이 반복해서 나와요. 데살로니가에서도 틀림없이 그분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도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내가 저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저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었다. 그런데 내가 이 다메섹에서 보니까 다메섹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한 분이 계셔서 내가 보호자 우편에 계신 분을 향하여 주여 누시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사흘 동안 깨달은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엔 박해자였었는데 이젠 이 복음의 증인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복음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부터 풀어가지고 왜 이분이 이렇게 오셨는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해준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대로 예수님 얘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 1장 1절이 그겁니다. 마지막 절에도 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예수님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 얘기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얘기, 그분께서 이 땅에 와갖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던 3대 사역에 관한 얘기, 그리고 그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인데 그것이 저주받아 죽었는데,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었는데 나도 그가 진짜 저주를 받아서 그냥 죽은 줄 알았더니 그게 자기가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고, 그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저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저들에게 복음이 다가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도께서 말씀만 했겠어요? 그 말씀만 하지 아니하고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날에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그리고 예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픈 분들 나오라고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를
저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 주는 안 했을지라도 3주 동안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에게 주신 이름, 자기가 받은 이름, 그것 예수의 이름을 저들에게도 안 가르쳐 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는 걸 보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받을 때 볼 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속에 능력을 줘서 우리에게도 주셨구나, 그걸 그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 사도께서 처음 만난 사람들도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 공동체에게 성령이 저는 임하셨다고 봐요. 그냥 말을 할 때도, 베드로가 말할 때도 성령이 저들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내려오시는 그 역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성령의 감동하심은 그 말을 할 때 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야, 진짜 우리가 이거 여태까지 몰랐었는데 저분이 우리에게 알려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구원이 옛날에는 정치적 구원이고 경제적 구원이고 사회적 구원이었는데 영혼의 구원,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걸 그들이 깨달은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그들이 바울을 따랐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단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뤘던 것을 봅니다. 근데 결국은 3주 만에 바울 사도는 이제 베레아로 쫓겨갑니다. 그러지만은 그때 믿었던 그 사람들, 어찌 예수 믿을 때 그 감동을 그걸 잊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임한 것 같은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능력이 임하고 성령을 받고 큰 확신 가운데 거했던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견고한 교회가 됐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교회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였어요. 그 이유가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의 덧입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큰 확신을 주옵소서.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모두가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